네, 오늘 부활주일이죠. 네. 계란 먹었어요? 먹었다고 생각하냐? 네, 먹었습니다. 네, 끼어먹으려고 그래요. 진짜. 근데 부활이랑 계란이랑 상관없는 거 아시죠? 그냥 맛있게 먹으면 돼요. 오늘 말씀의 주제 제목을 보면 뭐가 생각나? 사랑이 죄가 되나요? 우상. 어? 우상. 오, 야, 그래. 나는 안 봤지만 아무튼 말씀 전할게요. 그 내용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많이 정도 나올 텐데 제가 예전에 말했지만 아수르는 세계 최대 강국이자 가장 잔인한 강대국이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수르는 어떤 사람들이었어?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한테 막 조공을 바치고 석국이었단 말이야. 근데 아수르는 어떤 곳이었냐면 사람을 죽이잖아. 전쟁에서 죽이면 가죽을 벗겨가지고 걸어놔가지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이겼다. 까불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아주 정말 잔인하고 강한 강대국이었는데 처음에 요나가 이 니느웨로 이 수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할 만큼 굉장히 잔인한 그런 국가였어요. 근데 오늘 4장에서 보면 요나가 마침내 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했을 때 어떻게 돼요? 3장 보면 어떻게 해요? 3장의 주제가 뭐예요? 니느웨의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니느웨의 회개의 물결을 보고 오늘 소위 요나가 빡치는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제 이 요나의 말씀, 이 선포되는 이 회개의 말씀을 듣고 이 심판을 유예하셨고 도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건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나는 기뻐하며 자기 땅으로 돌아가니다라고 문장과 함께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이 사장이 자꾸 마무리되기를 원했는데 왜 그렇게 되길 원했어요? 요나서 다 읽어보면 알잖아요. 요나서 2장에 또 뭐가 나와요? 요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요나가 기도를 통해서 이게 진정성 있는 회개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건이 예기치 못한 국면을 맞이하게 돼요. 어떻게 돼요?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요나가 매우 실망하고 성을 냈다라고 기록해요. 요나는요 자기 딴에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을 해요. 요나 자신의 외침이 실패하지 않았죠. 요나의 회개 선포가 어떻게 됐어요? 성공하지 않았어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왕에서부터 가축들까지 죄를 쓰고 어떻게 했어요?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런 운동이 일어났어. 요나 자신의 이 선포가 실패하지 않았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말씀에 반응했어요. 얼마나 기쁠까? 저 이거 말씀할 때 좀 이렇게 너무 부러웠어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나이 말 애들도 이렇게 막 회개 물결이 청년대학부터 일어나고 말에 반응했으면 좋겠는데 누구들은 뭐 씨알도 안 먹히잖아. 예. 누가 슬퍼? 이게 침을 갈랐냐? 하여튼 웃자고 한 소리인데 왜 다 진지하게 얘기하고 그런 이제 녹음돼 영상이 올라가는데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요나는요 이게 실패하지도 않았고 이게 반응했어요. 그렇다면 요나는 평생 만난 이들 중에 가장 거친 청중들한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 마지막 한 사람까지 적극적인 반응, 심지어 동물까지 말씀에 반응해서 이들이 그 반응에 말씀에 동참해서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왜 요나는 이 화가 나서 어찌할 바를 몰랐을까? 요나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 고민할 수 있어요. 본문 2절에서 요나는 말해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 2절에서 3절을 보면 우리는 요나의 마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나오실 줄 제가 알았어요. 이거예요. 회심하는 것도 아니고 이들이 달라지는 것은 그저 겁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회심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달라지겠다라고 약속만 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것만으로 왜 주님은 저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까라는 완강한 그런 자기 거부였어요. 주님께서 자비로운 하나님이신 것은 너무 좋지만 이번엔 너무 심하셨어요.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요나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모순되어지고 있었어요. 이제 요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선택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건 굉장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랑이 이방인들 무엇보다도 니느웨의 종이들처럼 악한 이방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확대되지 않아야 된다고 뼛속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에 막 화가 치밀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뭐라고 얘기해? 이 화가 치밀은 극적이 나다니면서 요나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 그냥 죽을라요. 나 그냥 화나서 미치겠으니까 나 그냥 하나님 나 죽을라요. 나 이거 못 봐.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그의 과도한 분노를 근데 놀랄 만큼 부드럽게 나오면서 사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야 네가 속내는 게 옳으냐 이게 아니죠. 요나야 네가 속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봐. 우리는요 요나의 진짜 문제가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음을 알게 돼요. 요나는 사실상 이 니느웨의 멸망 없이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요나가 원했던 것은 니느웨 회개 운동이 아니었어. 니느웨의 멸망이었어. 그래서 이것 니느웨의 멸망이 없이는 살고 싶지도 않았고 그것은 요나가 하나님 대신에 인생이 주는 기쁨, 이유, 사랑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요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였어요? 니느웨 회개가 아니라 니느웨의 멸망이었어. 이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니느웨의 이 멸망을 선포하러 갈 거야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요나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따로 있었어요. 요나의 폭발적인 부모는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다버릴 의향이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하나님 제게 이것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당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우리의 참된 근거요 최고의 사랑이고 진정한 신, 가장 원하고 의뢰하는 대상임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멸망이었습니다. 요나는요 자신의 삶의 유일하고 참된 근원이 되셔야 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주님, 저에겐 주님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다는 거지. 이 말은 곧 이런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하는 건 뭐 죄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같은 맥락이라는 거지. 요나에게 생각했던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회개를 기뻐하셨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의 국익에는 위협이 되는 거였어요. 서두에도 얘기했죠. 니느웨가 흥해봐. 그럼 어떻게 돼? 이스라엘 속국 삼았던 이 니느웨는 더욱 왕성해지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조공을 바치게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극악무담은 하늘을 찌르게 됐다는 것은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자기 나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넘어선 일종의 자기 나라의 신격화가 되었어요. 애착을 넘어선.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보다 자기 나라를 더 사랑했다는 뜻이지. 너무 사랑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명백한 무상 숭배였어요. 선교사인 요나는요 니느웨의 회개가 첫걸음을 내딛어진 것을 기뻐해야만 했어. 하지만 자기 나라와 국민에 대한 요나의 사랑은 지나치게 커져서 하나님의 사랑에 맞설 만큼 비대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요나는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본문 2절 후반절에 요나는 하나님을 질책해요. 질책하고 나서면서 구약 말씀을 인용해. 감히 인간이 피조물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악을 용서하시는 그런 존재임으로 계시하신단 말이야. 근데 요나는 오로지 자신의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과 그 모세의 하나님과 자신의 하나님을 대립시켜요. 요나는 성경을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은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 않는다고 하신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이 하범의 말씀을 무시한 채 사람을 사랑하시고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단순화된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성경을 이용해서 자신의 과도한 울분, 분노, 이스라엘 마음을 정당화시켜버린다는 거죠. 여전히 독선이 사라지지 않은 채 요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모든 행동을 정당화시켜요. 그래서 분노합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니느웨에 회개하는 거 제가 못 보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요나의 마음은요, 사실 요나서 2장에서 힌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나가 이렇게 기도하죠. 요나서 2장 8절 9절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고 외쳤지만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는
저 끔찍한 이교도들과 다릅니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그 뭐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했죠.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기도였어요. 내가 저 세리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보이신 자비를 대면하자마자 요나는 영적 충격을 받고 어쩔 줄 몰라 했던 것은 이것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분노는 극에 달한 거예요. 주님, 제가 이전에 했던 그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그 기도가 맞지 않나요? 제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닌가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저를 토해내신 게 아니에요? 거짓되고 헛되는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기에게 베푸신 일을 버려버린 이 이방인 니느웨를 용서하라고요? 라는 의문점을 계속 던지는 거야. 요나는 여전히 자비는 어느 정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베풀어야 되고 니느웨의 사람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단언했어요. 그러자 하나님 한 가지 질문을 요나를 점잖게 나무라세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화는 잘못이 아니다. 사랑하는 그 무엇이 위협받거나 해를 입을 때 화를 내는 것은 적절한 반응이죠. 그런데 그런 분노, 즉 독선과 두려움에서 나온 과도한 분노는 요나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민족과 나라, 가짜 신, 즉 우상 숭배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나는요 자기 민족과 나라에게 과도하게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거하는 방법은요 오직 요나 자신이 깨달지도 못한 우상 숭배와 같은 민족주의 신앙을 버려야만 했어요. 어떤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비밀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연인인 남자 외에 다른 남자와도 사랑을 하고 있었어요. 사랑을 하는데 죄가 되냐는 이 물음에 사랑은 죄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온전한 사랑은 하나라서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분할하는 것은 죄가 된다라고 말하죠. 두 남자와 사랑에 빠진 여인은 비난받아 마땅하죠. 호세아서에서도 보면 남편이 있는 음란한 이스라엘 여인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해요. 오늘 요나서에서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지만 다른 것도 사랑해요. 다른 것을 더 사랑해요. 한 여자가 혹은 한 남자가 각기 다른 이성과 동시에 사랑에 빠지는 것은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손가락질과 비난을 당해도 다른 한쪽에게 이별을 통보받아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신앙의 진리예요. 우리의 신앙에는 적용되지 않은 룰이라는 거죠. 주님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요. 주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다 이해해 주시잖아요. 주중에는 이렇게 살다가도 주일에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요. 내가 헌금하잖아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이런 건 흠도 아니잖아요.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아니요. 단언컨대 다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연인들이 양다리를 걸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접어들지 않았듯이 요나와 다르게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요나에게 필요했다는 것은 죄의식, 즉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어떤 것이 바른 신앙인지는 적어도 인식하고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나는요, 자기 나라 이스라엘 너무 사랑했어요. 조국을 사랑하는 게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애국심이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맞아요. 오히려 투철한 애국심에 대한 존경을 표해야 돼요. 다만 잘못된 애국심이 불러일으킨 오만과 무지를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불러주셨어요.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르심의 주체는 주님이죠.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시고 아수르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요나는 본문을 잊어버렸어요. 요나가 마치 하나님을 고용하듯 요나는 하나님을 고용한 자신이 인간이 신이 되어져 버린 그 위치에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맞고 니느웨에 선포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라고 과도한 분을 표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요 자신의 잘못된 명분만 앞세워요. 내가 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어찌 이스라엘과 적대국인 아수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까?
제가 100번 양보해서 멸망을 선포하라면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이 요나의 물음이 이게 말이 됩니까? 멸망을 거둬가신다는 거예요. 주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맞으세요? 우리 하나님 맞아요? 라는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에 빠져서 부르심의 주체인 하나님께 대든 거죠. 주님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인 줄, 자신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수준까지 가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행동은요 절대 정당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요나처럼 살아갈까? 여러분, 근데 왜 여러분 요나처럼 살아가세요? 왜 다 조용하지? 왜 요나처럼 하나님께 분노할까? 왜 요나처럼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할까? 사랑이 죄는 아니지 않나요? 라고 분노할까? 왜 요나처럼 자신이 맞다라고 확신할까? 이것은 꾸짖음도 몰아세움도 정죄는 도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만큼인가를 가늠하셔야 한다는 지극히 성경적인 권면이라는 거죠. 이 요나의 분노에 주님은 너무나 대조된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물음으로 너의 분냄이 오느냐? 너의 분노가 오는 것이냐? 본문의 여러 주석을 찾아봐도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라는 이 주석가들의 해석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새 번역에서 책망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말씀하셨다. 그냥 말씀하셨다. 분노하시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분노한 요나에게, 분노한 우리에게, 화가 나 입이 삐죽한 아이에게, 얼굴이 빨개진 자녀에게 아버지가 부드럽게 묻듯이 요나야, 아들아, 딸아, 왜 그렇게 불편하니? 왜 그렇게 토라져 있어?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어? 너의 불편한 마음, 분노, 토라짐이 바른 것이니 건강한 것이니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무릎의 요나의 대답은 오늘 들을 수는 없어요. 이 주님의 무릎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이에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까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어요? 주님의 무릎은요 다그침이 아니었어요. 기다리셨어요. 너 지금 잘못된 행동에 혼나야겠어. 좀 맞자. 바른 게 어떤 건지 제대로 알아야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그저 기다리셨어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설선해 보이셨죠. 요나의 대답을 그리고 우리의 대답과 행동을 기다리신다는 거죠. 이 기다림에는요 기대도 포함되어 있어요. 요나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이 회복되고 민족보다 자존심보다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요나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신앙관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주님이 정답임을 인정하고 주님과 진짜 사랑에 빠지시길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가설을 세우지 마시길 제가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세상과 주님을 모두 사랑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여러분 깨트리세요. 나의 잘못된 명분을 우기기 위해서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해요. 적어도 한 번쯤은요 변명보다 고집보다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정답이시죠 라고 고백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전히 요나에게 인자와 사랑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니느웨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요 이스라엘 백성이야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이지만 니느웨는 누리면 안 된다는 잘못된 신앙관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어요. 이런 요나에게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너의 성냄이 옳은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삶은 결코 쉬운 게 아니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다른 예배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 적당히 하고 이것만으로 신앙, 나의 믿음의 삶을 다 했다라고 귀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제가 말씀을 보니 다 알겠더라고요. 또 책망도 하시고요. 제가 알겠어요. 이처럼 주님은요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늠하는 시도 자체가 어리석음의 시작이고 잘못된 신앙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요 주님의 명령과 반대로 뛰었던 거예요. 니느웨를 용서하니 분노했던 거예요. 자신의 기도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응답을 이렇게 하세요? 라고 반항했던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에 목을 박아버립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인기리에 종영됐죠.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국민 욕받이라는 별명이 생길 만큼 악한 캐릭터인 불륜남 남자 주인공의 대사가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죠. 사랑한 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는 아내가 있고 유부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를 사랑한 거예요. 그 남자의 입에서 나온 대사가 이거라는 거예요. 사랑한 게 죄가 아니잖아. 맞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요나의 상태도 우리의 신앙의 상태도 이렇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괜찮잖아요. 주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주일에 주님 만나러 가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으세요? 뻔뻔한 요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요나의 약함, 요나의 분냄이 결국엔 우리의 분냄이고 우리의 악함이었어요. 요나는 하나님보다 민족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걸 말한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을 사랑한 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화를 냅니다.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한 게 주님 이게 사랑한 게 죄가 아니잖아요.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주님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된 거 아니에요, 주님? 저 헌금 하잖아요. 봉사도 하잖아요. 얼마나 뻔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였어요. 너의 성냄이 오르냐? 그리고 우리에게 묻죠. 너의 그 사랑한 게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음 앞에 여러분, 우리는 대답해야만 해요. 오늘 요나의 대답은 들을 수 없었지만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너의 그 말이 오르냐? 지환아, 너의 그 말이 오르니? 용기야, 너의 그 말이 오르냐라는 이 물음 앞에, 정선아, 너의 그 말이 오르니라는 물음 앞에 우리 반드시 대답해야 돼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말고 제가 다른 걸 사랑했습니다.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누려야 하는 것은요, 매일매일 주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교제, 이 사랑,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오늘 요나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고, 오늘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소위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런 정말 비극적인 사랑에 놓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헌금 내는 것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 귀결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럼 많이 사랑하세요. 절절하게. 아까 찬양에도 그러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다고? 참으셨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참을 만한 고통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수많은 역사적인 고증을 찾아보면 십자가의 고통은요,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참아내셨어요. 오늘 찬양을 듣는데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많이 되뇌이게 되더라고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다른 걸 사랑한 게 죄가 아니잖아요 라는 그런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주님 앞에 대답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간절하게 깊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방석 사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이 시간 기도방석을 좀 사용합시다. 기도방석이 없는 친구는 앉으셔도 돼요. 오늘 피아노 안 치셔도 돼요. 그냥 음악을 좀 틀어주세요. 여러분 기도방석을 사용하셔서 우리 옆에 기도방석을 까시고 무릎을 한번 꿇어봅시다. 우리 음악 부탁할게요. 크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오늘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습니다. 이 무릎을 꿇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것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믿음을 무릎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이 쇼가 아니에요. 퍼포먼스는 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의 무릎을 한번 드려봅시다. 우리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주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도 사랑했습니다. 뻔뻔하게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라고 외쳤던 그런 뻔뻔한, 그리고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하나님 그런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그 주님 앞에, 그 면전 앞에 사랑하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라고 주님 앞에 반문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 이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주일 하루뿐만이 아니라 평생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내 삶을 주장하게 하셔서 이 주장하심에 순종하며 따르는 인생, 그래서 주님만 톡톡 절절하게 절실하게 신정성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목소리를 내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하나님, 고통을 참으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 죽으신 하나님, 그 주님의 면전 앞에 다른 것을 사랑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하나님의 반문이 우리의 삶에서 넘쳐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옳지 않은 신앙임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께만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께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입술을 열어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나의 진정성이 있는 마음의 고백, 하나님 뜨거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기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을 송축하는 것, 주님 앞에 놀라운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나의 삶의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국회의원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놀라우신 견인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볼일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교 공동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불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가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마음을 나누고 주님과 기도하며 주님과 대화했을 때 그것이 참 기쁨이요, 그것이 나의 정말 최상의 기쁨이요 최고의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을 중단하고 영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는 청년대학교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세상과 반대로 뛰는 청년대학교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또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육적인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 이스마엘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수고는, 육적인 열심은 육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영의 열매인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육적인 육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의 길을 걷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믿음의 열매, 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갈 수 없지만, 지금은 어색하지만, 지금은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고, 지금은 무릎으로 사는 것이 어색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목소리를 높여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단단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성령의 하나님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세상과 같이 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반대로 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동화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이질감을 느껴졌을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의 기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손가락질했을 때 그것이 나의 기쁨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했을 때 그것이 나의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의 생명의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반대로 뛰는 것이 하나님 나의 믿음의 본능이요 나의 믿음의 열심이요 나의 믿음의 하나의 삶인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세상과 반대로 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동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 반응합니다. 그 주님의 명령 앞에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똑같이 뛰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세상과 반대로 뛰겠습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갈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갈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 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연약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정적인 것이 아닌 긍정적인 청년대학교 되게 해주시고 그걸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 더는 우리가 모이는 것에 힘쓰는 청년대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에 모이고 기도에 모이고 우리가 교제하는 것에 모이고 즐겨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대학교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놓고 우리가 간절히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쁨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기림을 온전한 믿음의 기림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대학교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얼굴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셔서 긍정적인 인본주의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본 긍정적인 사람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시선과 시선을 맞추는 사람들, 하나님과 눈 맞춤을 하는 사람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모이게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에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에 힘쓰겠습니다.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것에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모이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 주님의 말씀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 교제하는 것에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모이는 일에 하나님 힘쓰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는 바뀌겠습니다. 이제는 바뀌겠습니다. 당장 바뀌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주님 바꿔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견인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견인을 기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긍정적인 사람으로 모이는 것에 힘쓰는 청년대학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나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에 분노했습니다. 성냈습니다. 민족을 너무 사랑했고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분냈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죄가 아니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따졌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이 시대의 요나가 되어버린 우리의 현 주소를 우리가 자각하게 해주셨소서. 그래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뻔뻔하게 주님 사랑하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라고 물었던 그 뻔뻔함이 그 악한 뻔뻔함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제가 정말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최우선 순위 최고봉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청년대학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길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청년대학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